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볼 때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흥망성쇠를 이루게 되는 것은 한 사람 왕이 제대로 세워지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히스기야, 또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런 신앙 좋은 왕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흥하지만, 그러나 아합이나 아달랴 또 므낫세와 같이 악한 왕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재앙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왕에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다음 왕이 누가 될까? 그리고 그 왕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잘 하는 그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졌겠죠. 이사야가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이 우시야 왕 시절은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아주 좋은 왕이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나 다윗에 못지않도록 그렇게 신앙도 좋았고, 그리고 경제, 군사, 종교 모든 면에서 아주 혁혁한 정과를 세우는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에게는 스승이 한 명 있었는데요, 스가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 우시야 왕의 스승이 되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해주고 또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나갑니다. 역대기 26장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원래 잘했던 모습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좋았다가 나중에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 처음에 좋았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고, 그리고 뭔가 그런 어떤 영적인 수양을 계속 쌓으면 쌓을수록 좋아지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되는 게 아닐까. 왜 처음에 좋았던 모습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나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구역 예배 중에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좋은 목사님들이 나중에 이렇게 변질되는 모습들 많이 보는데 우리 목사님은 끝까지 좋은 모습이기를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절실하게 저에게 와서 지금도 별로 안 좋은데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수록 안 좋아지는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다면, 이 우시야 왕이 한 번은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죠. 왜 이렇게 왕들이 제사장에 해야 할 몫을 자꾸 이렇게 탐을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왕들이 참 많잖아요. 사울 왕도 그랬고 이 우시야 왕도 분향을 본인이 해버리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우시야 왕을 쳐서 나병, 한센병이 결국 그 몸에 걸리게 됩니다. 오랫동안 투병을 하다가 결국 죽었죠. 자, 이제 이사야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대를 많이 했던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 하는 오늘 6장 1절 말씀, 바로 이 시대 상황이라는 것은 이사야가 그동안 인간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가 다시 이제 절망과 그리고 또 낭망으로 이제 그렇게 얼룩져 버린 바로 그때입니다. 참 힘들죠. 세상이 좀 변할 것 같더니, 좀 더 좋아질 것 같더니 결국 또 망하고 또 망하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나라는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나라에 결국은 먹히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점점 더 요원해지는가 하고 이제 절망하고 있던 바로 그때, 희망이 죽었다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이사야가 성전에 나아갑니다. 이사야의 집안 자체가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사야는 당시에 성전을 그냥 밥 먹듯이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늘 가던 성전이에요. 늘 가던 예배이고 늘 보던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익숙함을 떠난 뭔가 다른 느낌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가득하거나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옷자락만으로도 그 성전이
하나님 본체는 보이지도 않아요. 옷자락밖에 못 보았습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것을 이사야가 본 거죠. 자,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가 본 것은 우리의 현실 세계는, 그냥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우리의 현실 세계는 인간의 보좌에 앉아 있었던 우시야가 결국은 그 희망 좌절과 절망 속에서 결국 죽고 없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보좌는 비어 있습니다. 이 땅을 누가 다스리는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일어나서도 하나님을 잘 모실지 다 좌절과 절망하고 이제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보니까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게 뭐였냐면, 인간의 보좌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좌에, 높이 들린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간은 죽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희망과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는 다 좌절과 절망으로 바뀌고 다 끝났다 생각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은 안 하고 계시지만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죠. 누가 감히 희망이 없다고 말하냐? 누가 다 죽었다고 말하냐? 누가 끝났다고 말하냐?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이상 좌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야구 용어 중에 야구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3볼, 아직 지고 있을 그때에도 희망을 놓지 않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좌절, 절망,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는 그거 잘 못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 인생에 어떻게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다가 예배의 자리에, 이 자리에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요즘 유튜브에 가끔 인기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운전대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AI에 의해서 이 운전대가 돌아가는 거예요. 좌회전할 때 좌회전하고 차선 끼어들기도 하고 속도를 내거나 줄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기계가 자동으로 하는 그런 자동차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뭐 SF 소설에나 볼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꼭 내 핸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핸들을 실제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줄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셨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높이 들려있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았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천사들, 여기 이제 스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스랍은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뱀의 형상을 하고 세 쌍의 날개, 곤충도 아니고 곤충 비슷하게 세 쌍의 날개가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천사들도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날개로는 하늘을 날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최대한 겸손한 모습으로 천사들이 날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이 장면을 상상하고 묵상을 하다가 놀라운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1633년 4월 12일 날 로마의 교황청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종교 재판의 내용이라는 것이,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과학자인데, 천문학자인데 아무래도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 같다. 그 전 사람들은 태양과 달이 지구 주변을 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 갈릴레이 또 그 이전에 코페르니쿠스는 생각하기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아주 신박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땅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천문들을 지으셨으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나 달이나 모든 다른 별들이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이 지구가 중심이고 그것을 중심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해야 그게 신앙적이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은 당연한 과학 상식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종교 재판에서 하나님 앞에 너는 회개하고 다시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돈다라고 말해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법정을 나서면서 이렇게 말했다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고 자기 혼자 중얼거렸다 합니다. 뭐 그렇게 우긴다 해서 진리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죠. 진리는 뭐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중심이 아닌 걸 깨닫죠. 여러분 우리 예배에 오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아닙니까?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실수로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우리 어린이들이라고 얘기하는 실수를 하게 되죠. 남선교회 헌신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남선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버이 주일날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맡고 계시나요? 출연자, 조연조차도 안 되지 않아요. 저희 친한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여름방학 동안에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보수도 잘 주고 그리고 재밌는 거 많이 보니까 그래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가면 늘 이분은 조금 투박하게 생기셔가지고 항상 사극에만 엑스트라로 뽑혀갑니다. 여름에 사극 아르바이트를 가면 두꺼운 가죽 갑옷을 입고요.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뛰어 하면 뛰고 뭐 싸우는 척 해 하면 싸우는 척하고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사실 한 뭐 20시간, 30시간을 그냥 꼬박 그 현장에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대기하는 시간이 대다수고 실제 촬영하는 시간은 몇 분 되지도 않는데요. 그렇게 하고 가장 큰 충격이 뭐냐면 나중에 TV를 보면서 저기 내가 나와 잘 봐. 편집돼서 자신은 뒤통수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주연, 적어도 조연이라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주연에 가깝겠습니까? 적어도 조연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착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오늘 우리도 다 조연, 주연, 엑스트라밖에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들 모세의 이야기인 것 같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 같고 다윗이 주인공이라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 모세 이제 퇴출하니까 모세도 그냥 카메라 앵글에서부터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다윗 너도 그만 하니까 이제 NG 하는 순간에 바로 다윗도 내려와야 되는 거죠. 실제 성경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야곱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도 어떻습니까? 내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던 오늘 우리가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렇구나 나는 엑스트라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높게 올라가 있고 천사들이 서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전들을 다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천사들이 내 주변에 서서 그래 너의 기도 제목이 뭐냐 그동안 힘들었지 이렇게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이사야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 찬양하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하나님은 이사야가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찬양을 하고 있지도 주님을 대면하지도 못하고 그냥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아주 기묘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원래 성경이 한글로 되어 있을까요? 원래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한글로 우리의 떠듬거리는 그런 말투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원래는 히브리어를 읽는 랍비들이 있었겠죠. 자,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랍비가 이 성경 6장, 이사야서 6장을 읽는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פרק ו' בשנת מות המלך עוזיהו, וירא את אדוני יושב על כיסא רם ונישא ושוליו מלאים את ההיכל. שרפים עומדים ממעלו, שש כנפיים לאחד, בשתיים יכסה פניו, ובשתיים יכסה רגליו, ובשתיים יעופף. וקרא זה אל זה ואמר, קדו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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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אדוני צבאות, מלוא כל הארץ כבודו. וינועו עמות הסיפים מכל 다 알아들으셨죠? 히브리어로 부르는 찬양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랍비가 이렇게 성경을 쭉 낭독을 해 나갈 때는 운율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성경에도 약간 3, 4, 4, 3, 5, 3 하는 뭐 그런 운율이 이 안에 다 녹아 있는 게 이제 개역개정 성경인데, 그런 것처럼 운율을 타서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어느 부분요? 6장 3절에 가서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 부분에 가서 갑자기 찬양을 시작을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사실 다른 어떤 성경에도 이 비슷한 것들이 없는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독특하게 랍비는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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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츠바옷. 어떤 뜻입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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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사야가 이 장면을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건 구전돼서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또 선지자에게, 그 다음 또 다른 랍비에게 전달되어서 수천 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겠죠. 수천 년 전에 천사들이 어떻게 노래를 불렀을까? 아마도 지금 들었던 그 노래처럼 듣지 않았을까? 뭐 화성도 없고 아마 지금 우리 현대음악하고는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 노래였지 않았을까?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는 말, 카도시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칼, 잘라내다라는 말에서부터 온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세상과 구분됐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죠. 거룩하다는 건 그냥 깨끗하다, 아니면 뭐 좀 더 신령해 보인다 하는 그 뜻이 아니라 세상과 구분되었다, 세상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인간과 구분되고 피조물들과 분명히 구분되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 좌절이고 절망이고 다 망했다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누구입니까? 운이 없어서 고난이 오나요? 우리에게 이런 불운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재수 없어서 오늘 우리에게 불운이 옵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핸들링 속에서 정교하게 맞추어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왜 병이 옵니까? 왜 우리가 아픕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우리의 사업에 어려움이 옵니까? 망하기도 하고 부도나기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유일신교를 믿는 종교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들, 다신교 종교들은 불운을 주는 신이 따로 있고 행운을 주는 신이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운도, 우리 앞에 있는 고난도, 그리고 또 좌절과 절망스러운 그런 일들도 결국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다신교에서는 불운을 주는 신에게도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운이 우리에게 안 와요. 행운을 주는 신에게도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오늘 우리에게 행운이 오는 거죠. 그러나 유일신교를 믿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는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주께서 주시는 축복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죽음의 신이 따로 있지 않고 병 주는 신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이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내 앞에 벌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결국 하나님 뜻에 의해서 다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우리에게 그냥 고난이기만 할까요? 이건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은 다 이해 못하지만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우리의 희망과 기대는 다 사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희망이죠. 왜 사람 의지합니까?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정말 이 땅이 휘청거려지게 되나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거나 경제가 살아나거나 이렇게 됩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걸 고백하는 게 오늘 우리 아닙니까? 왜 일희일비합니까? 지금 내 앞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 해서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리고 안 됐다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이사야가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기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막 뛸 듯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찬양하고 신기하다 해서 만져보고 뭐 이럴까요? 하나님 만났던 대다수의 성경 인물들, 한 명 여러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 공포였습니다. 두려움, 무섭다, 떨린다. 그래도 그럴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옷자를, 그 크게 지었던 예루살렘의 성전, 온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라 생각했던 그 건물에 하나님 자체를 다 담지도 못해서 옷자락만 가득한 겁니다. 온 세계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생명체가 뭘까요, 여러분? 뭐가 가장 큰 생명체입니까? 코끼리는 아니죠. 바다에 고래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고래보다 더 큰 생명체가 있었죠. 공룡이 더 컸잖아요. 여러분, 공룡보다 더 큰 생명체가 이 우주에 있을까요? 생명을 가진 생명체,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체 중에는 하나님이 가장 크시죠. 하나님은 생명체 아닙니까? 생명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가장 크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가끔 호주나 이런 곳에, 뉴질랜드 이런 곳에 여행을 가신 분들 중에 잠수해서 고래를 만나는 체험을 그런 관광 코스로 다녀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공히하는 이야기, 고래를 만나서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신기하다, 즐겁다, 재밌다가 아니고 공포입니다. 내 머리만한 눈이 내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가 나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거나 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대다수, 모세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나 솔로몬, 또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 만나고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은 공포였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감정.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은 공포, 다른 말로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순간,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던 좌절과 절망, 근심과 걱정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가 더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무서우신 분인데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세상 안 무서워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의 과거를 아시는 분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모범생 중에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생긴 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동의가 안 됩니까? 다들 이제 제가 착한 줄로 다들 생각을 했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학교, 도서관, 그리고 집 말고는 뭐 다른 데 다녀본 적도 없고요. 그 고등학교 때까지 그 한마디도 제 친구들은 뭐 욕 없이는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친구들 대다수였는데 한마디도 욕을 하지 않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23살의 나이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전혀 나쁜 마음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남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 동안에는 뭐 어때?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거야. 난 상위 5% 안에 들어 하는 정도의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산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게 아니죠. 제 스스로 제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 기준입니까? 다른 사람들 비하면 내가 착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의의 근원이시고 순백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다 죄인입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좌절과 절망을 말하고 한숨을 말하고 우린 다 망했다라고 말하던 자기의 입술을 반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 근심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근심 걱정한다는 건 곧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처사인 거죠. 여러분, 기도의 반대말이 뭡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하늘의 반대가 뭐냐고 그러면 안하늘, 사랑의 반대가 뭐냐고 그러면 안사랑. 다 안자만 붙이면 다 반대말이 되는 거잖아요. 기도의 반대말은 뭘까요? 안기도? 기도의 반대가 근심과 걱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는 없는 거죠. 근심과 걱정이 있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순간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도 걱정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심 걱정한다는 건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보고 해놓고선도 하나님께 다 맡겼으면서도 다 맡기지 못하고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도 사실 역사하고 계셨습니다만 진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질 못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사야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이 망령된 입술을 놀려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말들을 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을 다스리는 여호와인 왕을 배웠다 하고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있던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남 비방 한 번도 안 하신 분 있으세요? 남의 말 한마디도 안 하신 분, 불평, 불만, 근심, 아우 죽겠다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그 입술로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던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주께서 오늘 그 입술을 정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한 모든 입술마다 다시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입술을 들어서 이사야 66장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로 다시 바꾸어 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가 있는 것을 의식하고 하시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있다는 것조차를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인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명령은 예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모여라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마음은 이 자리에 좀 모이기를,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위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누가 좀 세상을 향하여 갈지를 마음 가운데 품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가 꿈꾸고 있는 마지막 사명은 세상을 향하여 가야 한다는 거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명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밑둥에서 톱으로 잘렸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그 나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좌절의 가장 중요한 그런 상징이죠. 그런데 그 나무에서부터 싹이 다시 올라오더니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 7-2번지 제 고향입니다. 그 고향에 우물이 있는데요. 그 우물 바로 옆에는 감나무가 하나 아름드리로 있습니다. 이 감나무는 특이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밑둥이 전체에 껍질만 남아있는 특이한 모양이죠. 6.25 때에 그 감나무가 불에 타서 그 옆에 있던 집이 탈 때 같이 타서 그래서 껍질만 앙상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감나무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정말로 멋진 나무로 지금 잘 자라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 7-2번지 우물 옆에 바로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밑둥은 껍질만 남아있습니다. 다 끝났다 생각했어요. 죽었다 생각했어요. 이젠 이 안에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생명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껍질에 살아남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싹이 올라오고 다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너무 영적으로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뉴스를 볼 때도, 그리고 또 교단 뉴스를 볼 때도,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의 여러 가지 신방을 할 때도 저 스스로도 좌절이고 절망이고 눈물이 난다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희망을 선포할 수 있을까? 나무가 잘렸는데, 나무의 뿌리 밑둥이 잘렸는데 여기서 어떻게 또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날까?
그런데 얼마나 사실 인간적인 생각이고 오늘 우리의 죄악된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전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영광의 1000만 분의 1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욕된 일을 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요? 그런 것 없을 만큼이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데 왜 낭망해요? 왜 절망해요? 왜 끝났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무 밑둥이 잘려도 그 안에서 다시 희망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희망 붙들고 다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크심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천사들의 도열 앞에서 이사야가 압도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젠 근심과 걱정 전체를 다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사야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 꿈을 품고 희망 품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이 앞에 나왔을 때 우리 눈 감고 우리 눈에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분의 보좌가 높이 들렸는데, 하나님 온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너무 망령되게도 망했다 생각하고 잘 안 됐다 생각하고 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제 여러분 눈을 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난 하나님과 다시 희망을, 다시 믿음을, 다시 소망을 말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살아계십니다. 주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좌절된, 다 망하여 죄만 남았다 하는 바로 그 자리,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그 나무의 뿌리 둥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어찌 우리가 한숨 쉬며, 어찌 오늘 우리가 눈물 흘리며, 어찌 우리가 망했다고 말하겠습니까?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희망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께서 살아계실 때의 좌절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동안에, 그 약속 있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더욱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야 비로소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께서 오늘 우리를 역사하시는 동안에야 결국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망령된 말들을 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재단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재단의 숯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오만하고 방자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만하여서 하나님 주께 희망 없다라고 말하고 주님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주님 우리가 이미 그 모든 것들에서 희망을 거두어 버리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죄를 회개하오니 이제 제단의 숯불을 오늘 우리의 입술에 대사 주님 찬양하기에 합당한 입술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주님을 높여드리기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오늘 우리의 입술로 주님 다시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니 더 이상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니 더 이상 눈물을 내지 않습니다. 한숨 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죄를,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세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잘려진 둥치에 새로 나오는 새싹과 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희망 없다 말하고 좌절이라 말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증명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명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썩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바르지 못한 길로 간다고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세움교회가 이 주님 잘려진 둥치에 다시 솟아나오는 주님 푸른 새싹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주님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세움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작은 조연이라도 좋습니다. 엑스트라라도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일에 작은 일에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미련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다 좌절과 절망으로 돌아선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그루터기에 그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린 것 같이 우리는 느껴지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계시니, 우리가 좌절했던 우리의 입술이 부끄럽고 한숨 쉬던 오늘 우리의 입이 주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희망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있던 자리는 이제 잘라내어 버리고, 하나님, 기도의 희망의 꽃이 피어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좌절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망했다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리가 다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하고 말씀하실 때에, 주여 오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여전히 있는 희망,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보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